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는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실제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날 처음 찾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일생 동안 증거한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마칠 때, 죽음을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 자기의 죽음을 만족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어제까지 무엇을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들을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여러 각도에서 4일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계속 말씀을 듣는데 정답은 알아요. 복음은 아는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 실제는 이게 안 이루어져야 그러거든요.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내 양심 깊숙이 복음이 딱 심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삶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실제는 회개거든요.
그런데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냐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5장을 한번 보시죠.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게 실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답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확실한 구원인지 이건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실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악한지 몰랐어요. 보기에 악해 보여요? 좀 착해 보여요?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이는 한계라고. 그죠?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나같이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내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본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먹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걸 안 드셔보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이상 생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한번 봐요. 이 사람 한번 봐요. 자, 이게 사람이 뭐냐면 실제 사람은 경험한 거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왜? 상상 그 이상이니까.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 우리가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거 상상을 우리 눈으로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대요. 그리고 울 일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팔, 다리, 허리, 어깨 다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갈수록 더 아프겠죠? 갈수록 고통이 줄까요? 더 아플까요? 저도 아파요. 풋살을 하고 나니까 저녁에 이거 그 시멘트 바닥에 이제 그 인조 잔디를 깔아놓은 곳에 운동하고 나면 저녁에 잘 때 되면 되게 무릎이 시큰시큰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구장에 뛰고 나면 무릎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천연잔디 구장에서 운동해요. 자,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여기 사람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건 장소 개념이니까 이 장소가 아름답다는 이야기지, 실제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는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온갖 보석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길 바닥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이더라. 여기 혹시 금반지 끼고 오신 분 있죠? 금목걸이, 금반지 금목걸이 끼고 있잖아요. 자, 천국 가면 뭐라 할까? 아스팔트예요. 자, 실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실제 천국은 장소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이 천국이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실제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왼수하고 둘이 있으면 이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실제는 커피숍에 가서,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에 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지 그 장소가 기가 막힌 곳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왼수하고 둘이 갔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그건 지옥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커피를 마시냐가 더 중요하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도 못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겠죠. 안 그래요? 나도 나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지. 맞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결혼 행진곡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들리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대화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아, 저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베란다에서 커피 잔을 기울이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상상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순간 커피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게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 있는 이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 뚫어 보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의는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회개하는 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앙심을 품고 있거든요. 맞죠? 아무리 회개했다고도 앙심 품어야 안 품어요? 저놈 요번에 용서해줬어. 다음에 한번 또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물로 전 세계를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피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도 하나님이 소활성이라는 곳에 피할 곳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아요? 안 썩였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예? 안 썩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냐면,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 같이 보였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 두꺼운 바둑판을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방 구들이 자주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벽도 구멍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엄한 데를 때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 던지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상상하기를 저 바둑판 맞으면 죽겠다. 그래서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이제 어릴 때 정말 아버지가 되게 두려웠는데, 그런 두려운 아버지 밑에 살면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친구하고 놀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개울가에서 막 스케이트 타고 이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놀고, 밤이 늦어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애들하고 막 개발바닥 소발바닥하고 놀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을 재밌게 놀았어요. 3일째 되니까 노는데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왜 재미없었을까? 이제 바둑판 맞을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간에 가면 갈수록 두려움의 강도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3일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놀러 갔던 데가 발리라는 지역입니다. 발리, 외국 발리 말고 저희 동네가 발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가서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절벽에 이렇게 올라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떨어져 죽어도 집에 가서 바둑판 맞아 죽나 떨어져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떨어져 죽으면 좀 자식을 너무 무섭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이제 강원도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갑을, 양발 2컬레를 막 이렇게 손에 끼워가지고 주고,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아랫목에 손 집어넣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울 것 같아, 죽으면. 그래서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그래도
바둑판 맞아 죽어도 엄마 얼굴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갔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어머니가 제 등을 막 때리면서 하는 막 울더라고. 그러더니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이놈아 밥은 먹고 다녔냐?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은 없냐? 저도 어머니하고 막 같이 울었죠. 엄마가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같이 괜찮다고, 밥도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까 바둑판이 날아와야 정상이죠. 맞죠? 아버지가 친구 집에서 이틀 동안 놀다가 잠을 못 잤는지 알았는가 봐. 이놈의 자식아, 너 방에 가서 자라 이러더라고요. 자, 신기하죠? 나는 뭐 때문에 괴로워했죠? 나는 실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나는 부모를 볼 면목도 없고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온통 누구 걱정하고 있었죠? 나 걱정하고 있었죠.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떨까? 내가 실제는 죄를 여기 안 지은 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죄는 누구든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고 덜 심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정말 돌이키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제발 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 평생 못 박은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한강 다리 밑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괴롭지 않을까요? 너 내가 도와주려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더 두려운 얘기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보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맞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 플러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겉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고 혼자만 알고 짓는 아주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래야 공평한 게 아닐까요? 맞겠죠? 자, 세계 각국에 음주운전 형벌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엘살바도르는요 총살형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총살형이에요. 자, 엘살바도르에는 음주운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맞죠? 왜? 다 총살을 당했으니까.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이에요.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에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해요. 핀란드는 한 달 월급 모두 몰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음주운전자가 많이 생기냐면 법이 물렁해 그래요. 맞죠? 음주운전 한 번 하면 집 몰수, 음주운전 두 번 하면 사형.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음주운전 할까 안 할까? 뭐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뭐 몰수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나라마다 음주운전 법이 다르다고.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특별히 보면 영국에서 잡은 철갑상어, 머리는 왕, 꼬리는 여왕 것이다. 불란스에서 돼지 이름을 나폴레옹이라 지으면 감옥 가요. 스위스 남자 밤 10시 후에 서서 소변 보면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죠?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법에 따라야 되는 게 법칙이겠죠. 안 그래요? 자,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 왜? 자기가 익숙하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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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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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익숙하다고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뭘까? 기준은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죄로 안 여기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분들 아닌 것 같아. 맞죠?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고 머그컵이 있어요. 어디다가 물을 드시고 싶으세요? 요 바꾸만. 네. 네,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이 실제는 우리가 겉보기에 이 사람이 더 착해 보이고 이 사람이 덜 착해 보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악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할 수가 있고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가장 공정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나그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같이 읽어보죠.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들이 왜 죄를 함부로 짓냐면 하나님이 안 볼 걸로 착각을 하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히 보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랴. 자, 실제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생명체가 실제는 타조라 그랬죠. 타조의 눈이 25.0입니다. 독수리가 9.0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사람 눈에 만약에 봐요. 사람 눈에 요 손에 있는 세균이 보인다. 만약에 세균이 보인다 해봐요. 이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안 보이니까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몰려 있으면 세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면 숨 쉴 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더러워 못 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별의별 게 다 보인다면요, 사람 얼굴에 이게 모낭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다가 볼 수 있는 영역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지 않을까요? 봐요. 개는 4가지 색깔만 구분합니다. 개가 흑백을 구분하거든요. 4가지 색을 구분해요. 자, 물고기는 흑백으로 봅니다. 사물을. 자, 이렇게 생명체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에게 너는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봐, 이렇게 다 지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잘 보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다가 볼 수 있는 영역을 다 부여했다면 그분이 제일 잘 보이는 게 맞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보지 못하랴, 완전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모든 생명체에게다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사람에게 만약에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잠 잘까 못 잘까요? 미쳐버리겠죠. 안 그래요? 지구가 지금 굉음을 내고 지금 우주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잠 잘까 못 잘까요? 전혀 못 자요. 코끼리는 저주파로 듣고 박쥐는 초음파로 듣습니다. 자, 생명체마다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다 달라요. 음파가 다 다르다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생명체에게 들을 수 있는 영역을 각 짐승마다 다 부여하신 이분이 가장 잘 듣지 않을까요? 맞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되게 두려운 말이거든요. 자,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냐. 가장 잘 듣는다.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알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어요.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실제 모든 사람의 상태가 맞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이 있을 때, 자,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냐면 이 맹자란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죠. 여기 순자 없죠? 자,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고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주변 환경 때문에 악해지는 거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순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순자의 말이 맞아요. 맞죠? 신기하게도 사람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 거짓말부터 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얼굴 식별이 가능하면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그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애들 기질을 한번 잠깐만 보시죠. 애들이 여기 보면, 자,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애를 한번 보시죠. 참 애들이 이거 정말 자기의 사랑을 빼앗긴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죠? 저도 애들 2명을 이제 키웠는데, 그 둘째가 태어나면요, 자기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진짜 함부로 막 합니다. 여기 숨구멍이라고 누르면 안 된다는데 막 꾹꾹 누르고, 맞죠? 부모가 안 보면요, 애를 잡습니다. 입을 덮어놓고 위에서 막 밟죠. 그리고 애들 젖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예전에는 거의 다 기저귀를 빨아 키웠잖아요. 지금은 뭐 하기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쓰니까 어머니들 진짜 편해요. 젊은 사람들 여기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다 기저귀 썼죠? 여기는 안 썼는가 봐. 살기 좋았어요. 여기는요. 저희 강원도는 거의다가 저희 집사람도 하기스는 외출할 때만 썼지, 외출할 때만 들고 갔지 거의 다 기저귀 빨았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무장갑 끼고 겨울에 기저귀 빨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애가 젖달라고 울어요. 처음에 가볍게 울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더 세지죠. 안 세져요? 나중에 막 숨이 넘어갈 때도 웁니다. 그럼 제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빨리 젖 먹이라고 이러면 집사람이 고무장갑을 벗고 와서 젖을 먹여요. 그러면 금방 먹으면 애 안 먹어요. 왜 열받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이러면서 먹어요. 맞죠? 그 어린 것이 소가지가 있다고요. 그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 양반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건 누가 배워서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도 놀랍게 합니다. 그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금방 알죠. 요놈 거짓말하고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금방 표가 나는데도 거짓말해. 그죠?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는 점점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의 마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악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음란입니다. 뭐라고요? 음란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실제 사람이 하루에 짓는 죄가요, 지금 우리가 전혀 몰라서 그렇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속으로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내 속을 하루 종일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시켰다면 그 사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람끼리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 사람끼리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알아요? 이건 누구도 빠져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끼리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크게 봐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했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거라고. 옛날에 고래장 아시죠? 부모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혼자 내려오는 거 봤죠? 그거를 노래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장사익이라는 사람의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죠? 배준 아들마저 감싼 아버지, 흉기 찔려 숨지면서도 밝히지 마라. 이게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게 네이버에 이런 글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싸웠어요. 둘이 말다툼하고 막 싸우다가 아들이 부엌에서 부엌칼로 어머니를 몇 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아들이 도망을 가요. 그때 엄마가 뭐라 하냐면 도망가는 아이에게 아들아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라. 이게 부모요.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실제 나는 죽더라도 자식에게 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결혼하면요, 부모들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삽니다. 그죠? 오죽했으면 명절 이렇게 봐봐요.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애미야 어서 와라. 유계리 주민일동.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명절 피하고 싶다. 가짜 깁스 인기. 참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죄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저도 부모님 정말 마음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 열차 통학을 했거든요. 열차 통학을 하는데 한 달 패스를 이렇게 끊잖아요. 패스를 끊으면요, 하여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사내려고, 맞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교납금도 다 냈잖아요. 그리고 뭘 내려고 하면 고지서를 다 타다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참 돈이 없는데 참 진짜 부모님 마음,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놈이 학교 가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까,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보태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어떤 부모가 자식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먹고 싶어도 자식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다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개만도 못 여겨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이 고집이 많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고집 때문에 지옥 가요. 나는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어. 이런 사람 있죠? 한 번 안 믿는다면 왜 안 믿냐고. 예? 자, 서울을 가야 되는데 계속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저게 남원 그다음에 뭐 순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옆에 사람이 아저씨 차를 잘못 탔으니까 빨리 앵겨 타세요. 빨리 갈아타요. 이러면 나는 한번 간다면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목적지가 반대로 가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면 내려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요. 음란한 마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을 땅에 쓰시니, 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에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떠나냐면 나이 먹은 사람부터 갑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이 말은 음란한 마음이 어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60대 중반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죠. 집사님, 나이가 60이 넘어도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예? 뭐라 했을까? 나이 먹으니 더 올라온대. 나이 먹으니 더 올라온대요. 이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이 많다는 자랑이 뭐냐? 속으로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실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2교시 때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더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죠. 보시죠. 손을 위로.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뒤로. 자, 앞으로. 많이 피곤하죠? 예, 우리 얘기 한번 보시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여기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실제는 죄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의 시작은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돼지가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실제는 돼지는 배부르면 자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면 비축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이까지 배가 부를 정도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누가 커피를 한 잔 줘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갑자기 빵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이 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또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자주 이렇게 외부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식구들이 이제 식사 대접해 준다고 하고 이제 커피숍을 갑니다. 가면 꼭 따라오는 게 이게 빵이에요, 빵. 근데 진짜 배가 불러서 한 걸음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딱 가면요, 빵이 있으면 또 들어가요. 그죠? 돼지가 뭐라 할까? 놀라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 먹을 거라면요, 이거 건물 이거 2, 3일이면 다 뜯어 먹습니다.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먹습니다. 지금도 봐요. 저녁 먹고 왔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근데 제가 보니까 앉아서 계속 드시고 있어. 야. 그리고 집에 가면, 저도 숙소 들어가면 또 라면 또 끓여 먹어요.
이거 봐요. 자,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초밥을 못 먹겠다는 두 사람에게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권해볼 텐데요. 아,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 좋아하는 걸 딱 줬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네. 이제 딱 한 입으로 또 시작합니다. 한 입만 먹어볼까? 과일 앞에서 또다시 상승하는 식욕. 근데 과일은 원래 또 디저트로 먹지 않나? 과일은? 나 사실 또 과일 좀 좋아하거든요. 상국 씨가 과일 접시를 받아드는 그 순간 조금씩 움직이며 공간을 만드는 위. 이거 봐, 지민 씨. 조금 전 배부르다는 표정을 온데간 데 없이 따라갈 거야. 너를 맛있게 먹는 상국 씨. 어머, 닭살도다. 놀랍게도 위는 더 많은 과일을 먹기 위해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포도 알이 차이고 있어요 지금.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나 봐. 진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포도가 들어온다. 음식으로 꽉 차 보였던 위가 디저트를 먹는 동안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보게 되면 뇌는 당신을 속여 배가 아직 고픈 것처럼 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요. 쯔양 봤죠? 쯔양. 그 다음에 희밥. 와, 이거를 막 초밥을 100 몇십 접시를 먹더라고. 그것도 2개씩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와, 소보다 더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겉으로 돌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바로 혀입니다. 뭐라고요? 혀. 사람이 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원래 칼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이거는 정말 가슴 깊이 박힙니다. 함부로 말을 해요. 여기 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한 입으로 두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자, 온 몸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혀예요. 혀.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이면 반드시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호랑이도 길들이면 길들여져요. 사자도 길들여진다니까요. 거북이도 길들여지더라고. 이 생명체들이 보면요, 사람에게 길을 들이면 길들여져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은 혀를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때 바른 생활, 도덕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욕을 하지 마, 이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고쳐져요. 신기하죠? 이게 혀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고쳐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혀는 직접 혀를 만드신 분이 도와주셔야지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나마 깨끗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뭐가 나온다?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그런데 사람은 한 입으로 단물도 나오지만 쓴물도 나온다. 이게 사람이에요. 살인부든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이 말 한마디에 부인을 죽입니다. 여기 남편 키가 작은 분들, 혹시 자기 남편이 키가 작은 분이 있다면요, 이거 아내분들 자세히 좀 잘 봐요. 남편의 기분을 봐가면서 얘기해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가볍게 얘기했는데도 그 상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여자가 키가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m 80한5 정도 되면 큰 거잖아요. 여자 키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기다리, 뭐 꺽다리, 뭐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상처였대.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그 백화점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 이제 중년 부인이 어우 거인이네, 이 말이 너무 이게 상처가 됐대.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소인이 이랬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열받아 그랬답니다. 사람이 뭐냐면 계속 작은 상처지만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살인까지 부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 외도했다가 바늘 넣은 캡슐을 먹여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고 있는데 끓는 물을 부었대요. 얼마나 그 전에 남편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렇게 죽일까.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이 힐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어떻게 죽이고 싶었다?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이 욕도 아주 무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욕하면 대한민국 사람 맞죠?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욕이에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욕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한국 욕은 이건 진짜 이게 말을 못 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식당도 외국인들 보면 이해가 안 간대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런 게 맞죠? 할머니 손칼국수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이해 갈까 안 갈까요? 뭔 이 한국은 할머니 손을 가지고 칼국수를 끓일까? 할머니 뼈다귀를 구워주는가? 이게 진짜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사람이 가장 많은 거짓말하는 게요,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서.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거짓말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게 점원들. 밑주고 판다고. 밑주고 왜 파냐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제 남자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자가 말을 더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훨씬 잘해요. 그리고 남편들이 거짓말하면 아내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반대로 아내가 거짓말하면 남편들은 눈치를 못 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내분들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 가봐요. 다 심판받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봐요. 지옥 가는 죄를 성경에 8가지로 함축해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대요. 왜 두려워하는 게 지옥 가냐면 이거 봐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맞죠? 이 두려움이 있다고. 이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뭐를 두려워한다? 심판을 두려워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믿는데 왜 두려울까? 믿는데 왜 두려울까? 그것은요,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지옥 가는 죄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당연히 가야 되겠죠. 흉악한 자, 실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흉악한 자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소리 없는 총이 있다면 몇 명 살아 있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안 그래요?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알아요? 살인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되요. 행음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간에 하는 성행위 행음이고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음욕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남자는요, 눈으로 보고 음욕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자는 언제 올라올까? 여자는 대화 가운데 마음이 열리면 올라와요. 맞죠? 그래서 남자는 눈으로 보고 뭐 그 사람이 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쁘냐? 남자들은 보통 이겁니다. 그죠? 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그 사람이 잘생기고 일단 잘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대화해보고 아니면 전혀 아닌 거예요. 맞죠? 말이 안 통하면 아예 돌아섭니다. 그런데 생긴 건 별로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공감대가 있고 마음이 너무 괜찮아요. 오, 저 양반 괜찮네? 그러면 끌려요. 맞죠?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음자, 그리고 술객들,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다 지옥 갈 죄입니다. 집에 부적 붙여놓은 분 있죠 혹시?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흥에 있을 때 그 어디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말씀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데 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안방에 부적이 붙어 있고 거실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거 뭐요? 이러니까 자기가 막내 아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부적을 붙이면 괜찮대요. 저거 당장 떼버리고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부적이 없더라고. 근데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불시에 또 그 집에 또 갔죠. 갔는데 TV 위에 부적을 올려놨는데 이거 복주머니 부적이 있더라고. 알아요? 자매님 아시는 것 같아. 부적 있죠? 있다잖아. 복주머니 부적이 있더라니까. 복주머니 속에 부적이 있다고. 그거를 TV 위에다 이렇게 탁 올려놨어요. 어머니 줘봐요. 이거 어머니가 스스로 가서 태우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점치지 마라. 알아요?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또 화투 48장 갖다 놓고 패를 뜨죠. 2월이 떠지면 님이고 8월이 떠지면 달밤이고. 이거 특별히 그 노인정 가면요 어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거 다 술객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옛날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 이거 다 술객이에요.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제 학창시절에 친구가 있었는데 연필이 보통 육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시험만 친다면 연필을 깎아. 사각으로 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1, 2, 3, 4 먹여놓고 연필을 굴려요. 이 깎을 동안이면 문제 한 개 더 풀겠네. 안 그래요? 이 다 술객이에요. 그리고 고무신 공중으로 날려가지고 세 방향이 나오면 고무신 코가 향하는 곳이 내 갈 곳. 그죠? 거기다가 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오른쪽이네. 다 술객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봐요. 다 술객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드시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게 법칙입니다. 술객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부적. 제가 몽골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한 50대 아주머니였어요. 몽골에 우상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 그 섬기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회개는 그겁니다. 실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걸 버릴 마음을 가지고 실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덕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제보고 집에 좀 같이 가재요. 왜 그러냐니까 애물단지가 있다고. 집에 안방에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조그만한 단지, 거기다가 쌀을 담아 놓고 실을 감아 놓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거 내보고 목사님 저거 좀 갖다 부셔달래. 그래서 가서 제가 부셔줬죠. 단지도 조그만 게 이쁘장하더라고 하죠. 그 안에 쌀도 곰팡이도 안 쓸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망치로 박살내줬죠. 여기 혹시 그런 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네? 이 진안에서 최근에 구원받은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그 달마도죠. 달마도. 예? 그런데 절의 스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0대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스님이 써준 거래요. 달마도하고 이렇게 글자를 써줬는데 액자가 얼마나 크냐면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액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짜리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보랍니다. 그거 집에 들어가 구원받고 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망치로 때려 부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거를 때려 부시기에 너무 아깝고 이거를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주는 거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불로 태워버리자. 싣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싣고 온대요. 아직도 안 싣고 왔어요. 싣고 온대요 진짜. 아마 내려가면 싣고 왔을 거예요. 그것도 태울 겁니다. 근데 액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태워버리고 액자는 다른 걸 넣어가지고 우리 쓰자 뭐 이렇게 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두 사람이 들기도 어렵답니다. 반드시 술객이에요. 이거 뭐야 부닥거리하고 다 술객입니다. 그리고 대지님께 비나이다. 이거 뭐 복을 주었어요 이게. 그리고 차 뒤에다가 명태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날까요? 이렇게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고 이게 다 술객입니다. 이렇게 또 맞죠? 이 뭔 복을 줄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봐요. 화투 1월은 소식이고 2월은 님이고 3월은 이동 삼보고 4월은 근심이고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또 동전도 넣어봤죠. 다 술객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위. 일 때문에 늦게 기가 1위. 일 때문에 늦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일 때문에 늦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짓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 와이프가 죽었대. 친구 아버지가 죽었대. 친구 엄마가 죽었대. 나중에 뭐 다 살아있어. 맞죠? 그리고 남자들 결혼 전에 거짓말이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여성은 당신이 가장 멋져.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뭐도 잘해? 거짓말도 훨씬 잘해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오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오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자, 이게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병원에 가보면요, 전 이제 지난해에서 왔잖아요. 지난해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거의 다가 노인분들입니다. 병원의 VIP 고객이 노인들이에요. 알아요?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약국은 왜 갈까? 병원은 왜 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장사에게 가장 많이 속는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이거 먹으면 좀 더 오래 살까 봐. 그죠? 돈을 몇십만 원씩 들여서 사 먹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은연중에 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사람에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기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가 달을 볼 때는 되게 명랑해 보이지만 실제 달에 가보니까,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죠. 하나님 볼 때는 달이 명랑치 못해요. 이 눈이 정확한 눈입니다. 별이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깨끗하지 못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구더기, 여기 구더기 못 보신 분 있어요? 학생들, 저 뒤에 학생들 구더기 봤어요? 어이, 중고등 학생들 구더기 본 적 있어요? 못 봤지? 구더기를 못 본 세대가 우리 학생들 세대요. 참.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구더기 3마리가 대화한다고 한번 해보죠. 구더기 3마리가, 여기 아주 구더기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뭐가 많이 묻어 있을까? 똥이 많이 묻어 있어요. 완전 철갑을 했습니다. 자, 이 3마리가 대화합니다. 예, 너희들은 참 깨끗해서 좋겠다 부러워하겠죠, 이 구더기가. 근데 이 구더기는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더기는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예, 나는 너보다 깨끗하지 않지만 너보다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겠죠. 이 구더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사람이 들었다고 해보죠. 뭐라 할까? 이것들 놀고 있네 이러지 않을까? 그러겠죠. 만약에 이 구더기가 자리를 이탈하고 사람이 볼일 보는 재래식 화장실 발판 위에 앉아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이 구더기 보고 어떻게 할까? 확 밟아버리든가 밀어넣겠죠. 개인이 올라와서 허리 부러져요. 맞죠? 사람이 볼 때는 구더기가 자리 이탈하는 게 더 지그럽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맞죠? 차라리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가 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몸을 깨끗이 하고 샤워하고 막 주름진 곳에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밥상 위에 앉아있다 해보죠. 나 이쁘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밥상 자체를 엎어버릴 것 같아. 밥맛 떨어지겠죠. 제가 동해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싱크대에서 구더기 한 마리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해요. 아우, 저희 집 그 싱크대에 구더기 한 마리가 나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몸을 떨면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자기가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유한낙스 있잖아요. 유한낙스를 가지고 구더기에 확 퍼버렸대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껍질이 쫙 벗겨지면서 뽀얘지는데 미쳐버리겠대. 진짜
사람이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마음이 맞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럽게 봐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왜 우리의 의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왜 더럽게 볼까? 이게 자기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월급을 탔는데 한 700만 원 받았다 해봐요. 보너스 타고 이럴 때는 막 저희들 이제 직장에 다닐 때 보너스 인생 팁 받고 뭐 분기 상여금, 반기 상여금 이런 거 받으면 한 막 몇백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한 700만 원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받을 때 다 4번증을 가지고 회사에서 받으러 갔죠. 이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봐. 예전에는, 지금은 다 은행으로 입금이 되지만 예전에는 다 월급을 받으러 갔어요. 4번증을 가지고. 그러면 줄 서 있으면요, 그 옆에 또 다른 줄이 또 있습니다. 이 뭔 줄이냐면 외상값 받으러 줄 서 있는 사람들, 맞죠? 그분들 그때 외상값 안 받으면 절대로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외상값 갚았으니까 술을 한 잔 줄 거 아니에요. 술을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돈도 많겠다 해서 10,000원짜리 한 개를 거지에게 한 푼 줬어요. 자,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 했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분은 안 좋은 것 같아.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다고 나름대로 뿌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나머지 돈을 딱 줬습니다. 와이프가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 돌아 앉아서 돈을 세는데 100만 원이 비네. 10,000원짜리 수표를, 10,000원짜리를 준다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술이 채가지고 10,000원짜리 알고 줘버렸어요. 100배 착한 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기분 좋아서 회식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쳐버리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고 자기가 이 정도면 착할 거야 이래서 자기 기준으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다, 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 맞아요, 아니요? 실제 자랑은 죄 지은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벗겨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맞죠? 요즘 시대에 말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 더 어려웠어요. 그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다 거의 다 가짜라고. 그죠? 목사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할까? 목사들이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죄인은 어디에 서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서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를 지금 미리 가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대를 미리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크고 흰 보좌라니까 백보자 심판됩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섭니다. 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요. 12절. 또 내가 보니, 직접 봤거든요.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으니까 책들, 성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범죄록이 있겠죠. 자, 오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일은 어떤 죄를 짓고, 모레는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 매일매일 일상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내 살아온 범죄록이에요. 자,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안 그래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강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훨씬 더 고통받겠죠. 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던지운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던질까? 천사들이 던져 넣을 겁니다.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요. 사람이 어릴 때가 실제는 죄가 좀 더 적은 거예요. 좀 나이를 먹으면 죄가 점점 더 많아지죠. 나이를 더 많으면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더 받을까? 어린애보다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이 형벌을 받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의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호상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래 사시다가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이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렇겠죠? 젊을 때 죽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도 훨씬 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이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게 우리 각자의 운명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 야, 어떻게 세상에 불이 안 꺼질 수가 있냐. 얼마 전에 저 영덕으로 의성으로 해서 산불이 났는데 나중에
자동적으로 꺼지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태양을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주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 사는 곳이래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다. 그리고 바닥이 없는 갱도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할까? 만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서라도 제발 지옥 들어가지 마라. 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버려서라도 지옥 들어가지 마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저기 보면 범죄록이 있잖아요. 범죄록이 있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음식에는 소금을 많이 치고 어떤 음식에는 소금을 덜 치잖아요. 자, 불로 소금 치니까 범죄록이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불의 강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지옥 가면 절대로 불의 강도가 달라요. 여기 지옥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데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완보동물을 살펴볼까요? 길이가 1mm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생물은 불사는 아니지만 거의 불사신이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얼어 있었는데도 해동 후 건강한 상태로 생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마이너스 193도의 액체 산소로 20개월간 얼렸는데 그래도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8시간 액화헬륨 가스에 파묻고 마이너스 271도까지 온도를 내렸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암 속에도 죽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게 영원히 고통만 받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영혼만 가면 무슨 고통을 느끼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지옥은 어떻게 가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가는 곳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하나님이 다 결합시킵니다. 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켜서 여기에 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살립니다. 다 원수로 되어 있잖아요. 다 살려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켜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 눈으로 직접 봐라. 그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루하루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을 그거를 영원히 가지고 있다 해봐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펼쳐놓으면 그거 본 순간 미쳐버릴 겁니다. 이걸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발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지.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해도 너무했어요.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데 바쁜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불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런데 그 시간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후배가 오토바이를 타는 애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애였는데 그 후배에게 야, 말씀 한번 더 들어보자 이러니까 형,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꼭 들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봤으면 좋겠어. 형, 알았어. 나중에. 그날 퇴근하고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그 당시에 티코 알죠? 티코하고 정면 박치기했는데 티코가 폐차됐어요. 티코가 폐차될 정도로 박았으면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즉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고 난 걸 보고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부탁할 걸.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맞죠? 제가 직장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말씀 한번 들어봐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때로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 이렇게 강연회 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맞죠?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어디서 영원한 세상을 보내시겠습니까?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개코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개코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개코 원숭이니까 냄새를 잘 맡겠죠? 개코 원숭이 잡는 방법은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 멍청한 것이 왜 잡혔을까? 이 손만 놨으면 간단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로 못 놔. 이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절대로 못 놔.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통회라는 얘기가 뭐냐면 몹시 뉘우치다.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통해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오늘은 회개가 어떤 부분인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배우게 됐는데, 내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내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에 돌아가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